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한우루채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스가랴 7장 묵상글 리뷰하면서요. 새 언약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묵상글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의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시절부터 무려 70년 동안이나 지켜온 금식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와, 70년 동안이나 전통을 지켜왔다니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질문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하고 좀 비판적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금식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슬퍼하면서 지켜온 전통이었거든요. 아, 슬픔의 금식이었군요. 네. 그런데 스가랴 시대는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슬픔의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자체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동기를 딱 꿰뚫어 보신 겁니다. 동기요? 네, 묵상글이 인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잖아요.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함에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70년이나 해온 행위인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향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건 정말 마치 오랫동안 운전해서 어딘가 도착했는데 목적지가 전혀 다른 곳이었음을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라는 형식 대신에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점을 이 묵상글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아, 의식이 아니었다. 네. 스가랴서 7장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정의로운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네네. 그리고 고아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일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금식 같은 그런 행위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본질,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묵상글에서는 금광석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금강석 같은 마음이요? 다이아몬드처럼? 네, 맞아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의미하죠.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었겠네요. 들릴 리가 없죠. 설령 들린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는 남았는데 마음은 떠나버린 신앙의 한계이자 옛 언약 체제 아래에서 인간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금식을 계속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묵상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문제로 아주 날카롭게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묵상글의 탁월함이 바로 그 자기 성찰에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조건적 잣대를 가까운 사람에게 들이댄다. 아, 이 고백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이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친구에게 자신의 기준과 기대를 막 강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 머리와 삶의 불일치,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저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육신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위선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 이 깨달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패배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이 이기심과 오래된 습관으로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니까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절망적인 순간인데 동시에 이 묵상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유일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시선이 옮겨가죠. 네, 맞아요. 내 노력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신앙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네.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간절히 구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이자 새 언약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럼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묵상글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에스겔서요? 네, 이 새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잠시 옛 언약이 뭐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중심입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부 계약에 가깝죠. 아, 조건부 계약? 네, 문제는 아까 스가랴서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약속, 즉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고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언약은 뭔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목상글이 인용하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이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이에요. 아, 정말 그렇네요. 내가 새 마음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굳은 마음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병든 심장을 드러내고 건강한 새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수술을 집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와, 마음의 수술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네, 이릇 언웻이 깎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율법이었다면 새 언약은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 거죠. 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지적된 근본적인 문제가 굳은 마음이었고 네, 묵상글 저자의 개인적인 고뇌도 결국 굳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에스겔서의 새 언약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었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신뢰로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느껴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는 대신에 에스겔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묵상글은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깨달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고요. 저자가 이제는 아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그 사랑을 믿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함을 배웁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의 균형이 참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은 진정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묵상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감하고 손발로 순종하는 사랑이라야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도전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주 구체적인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앞서가는 머리를 잠시 멈추고 가슴과 손발로 움직이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요. 머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가슴과 손발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다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머리에만 있나요? 아니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겁게 느껴지고 있나요?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흘러나가고 있나요? 이 묵상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흔히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는 더 멀다는 말을 하곤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성령님께서 그 멀고 먼 여정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글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오늘 당연하게 여기며 행한 경건의 모습들, 새벽 기도나 말씀 묵상, 감사 나눔 같은 것들이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는가? 아니면 나의 굳은 마음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본질을 향하도록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